오늘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외부 사람과 다소 좀 자유롭게 교류할 수는 있는 그런 연금 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쓸 수 있었죠. 그래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을 옥정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와 빌립보, 골로새는 교회고요. 빌레몬은 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라는 교회에서 성도로서 크게 일을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에게 이 서신을 쓴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분량이 제일 짧아요. 이 빌레몬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개인의 사사로운 편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요, 주인입니다. 주인. 근데 그 주인에게는 노예가 있었죠.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로마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너그럽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당부하고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레몬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용서,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 이 사랑으로 감싸는 그런 내용이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로서 좀 재산이 많은 부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가 이렇게 좀 노예가 종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노예라는 게 자신의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를 또 상징해 줍니다. 이 오늘날 좌파들이요, 이 재벌, 이 부자, 이것을 모두 악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참 웃긴 것은 이 좌파들, 이 강남 좌파들, 그들도 우리가 이 서민들인 우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자예요. 그들도. 근데 그들이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보다 더 부자인 이 재벌들을 어떻게 하면 나쁘게 묘사를 해가지고 이 서민들을 이렇게 선동질 해가지고 이 재벌들을 악으로 취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이 재벌들의 재산들을 자신들이 차지해 먹으려고 정치질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부자들이라고 다 나쁠까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 선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거는 사람 개인에 달려있듯이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한 부자도 있고 악한 부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한 그런 부자였고, 자신의 많은 재산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선한 부자였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악한 부자들보다도 선한 부자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는 아마도 세상적인 욕심이 강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로 도망쳤다는 것은 좀 로마에 가서 내가 이제 종의 그런 타이틀에서 벗어나서 내가 좀 성공을 하자, 하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을 텐데, 분명히 여러분 상상하듯이 이 노예였던 사람이 거기 가서 로마로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자기가 노예로 살았을 때보다 더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울을 만나고 바울에게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울을 섬기게 되죠. 이렇듯 때로는 고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라든지 내 마음대로 되었던 사람들은 겸손을 잘 몰라요. 그래도 좀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로 큰 일을 겪으신 분들은 이제 겸손을 해집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럴 때 들을기가 생겨요. 들을기.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친절하게 좀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3분의 1 이상의 인구가 노예였대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인과 종의 관계가 많았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 구절이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잘 섬길지니라. 이거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종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네 주인들이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너네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요 은택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주인이면 주인들이 잘해줄 거 아닙니까?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막 뭐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네 얕보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때, 대한민국이 되기 전에 조선시대 때는 이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주인과 이 종으로 이루어진. 근데 오늘날 이 좌파들이요, 이 반일 감정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조선시대를 아주 좋게 묘사를 합니다. 뭐 드라마 같은데 사극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이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이게 책으로 이 많은 증언을 남겨놨는데요. 그때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양반들의 부조리로 완전히 썩어서 일본이 아니어도 망했어야 하는 나라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양반들이 이렇게 모범이 안 되었던 거예요. 이 양반들의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답니다. 한 10% 정도? 그 양반들만 잘 살고 90%의 백성들은 너무나 못 살았어요. 게다가 양반들이요, 착취까지 해버리니까 오늘날 북한의 모습과 아주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 북한이죠. 그래서 북한은 여전히 지금 못 살고 있습니다. 양반이 인구의 10%밖에 안 되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양반 성씨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오늘 다 김씨고 이씨고 다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일제강점기 때 근대화되고 노예제, 신분제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누구나 양반 성씨를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오늘날 그러니까 이게 이 양반 성씨라고 해서 다 원래 양반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많이 샀다고 합니다. 양반들에게 착취당했던 노예 입장에서는 일제강점기 때가 오히려 자유의 몸이 되었기에 더 좋았을 겁니다. 역사는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로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몰라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두 정탐꾼,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숨겨줬습니까? 이 두 정탐꾼은 라합이라는 여자가 숨겨줬어요. 근데 라합이 왜 그들을 숨겨줬냐면 진리의 하나님을 선택을 했어요. 라합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성을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 외에 여리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란 말이에요. 배신자. 그러나 우리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라합이 제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오늘날의 좌파들이요, 반일 감정을 계속 부추겨서 그것에 동조하지 않으면 애국심 없는 배신자처럼 낙인을 찍고 있어요.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 나라가 지금처럼 중국과 북한을 동조하고 공산주의로 간다면 이 나라를 오히려 버려야지 우리 가족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웃긴 게, 오늘날 지금 우한폐렴으로 모든 나라가 지금 공포에 쌓여 있어요. 이럴 때 정말 이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는, 웃긴 게 일본 회사가 오히려 지금 한국을 돕고 막 그러더라고요. 유니클로라는 회사가 한국을 돕는 그런 것을 보면 오히려 중국은 돕지 않고 진정으로 힘들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아직도 북한과 중국만 바라보는 현 정권이
얼마나 참 한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돕는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스라엘을 돕고 그런 미국을 돕는 게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동맹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친이스라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이스라엘, 친미국, 친일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산주의와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좀 현재 국민들이 깨어나서 잘 투표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뭐 민주당만 빼고라는 운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민주당을 완전히 이번에 심판을 해야 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심오하고 어려운 교리나 신학적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어쩌면 당연히 죽여도 되는, 왜냐하면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간 종 아닙니까? 그때 로마는 노예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주인이 죽여도 뭐라고 하지 않았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을 배신한 노예들은 그냥 사형을 당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한 이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단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시켰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노예인, 죄의 종인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주셨단 말이에요.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찌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제된 사람들, 자매된 사람들, 우리 서로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로 40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받아 드렸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 주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한테 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성도들, 형제들에게 한 것을 예수님한테 했다라고 그렇게 봐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모습은 진정한 예수님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정치를 하는, 그런 나쁜 정치를 하는 그런 교회들은 정말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생각에는 왜 교회들이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아마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에 재정이 많이,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이 돈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정치질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자꾸 싸우고, 그러니까 이권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말씀이 아니라 돈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은 성경 교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다 보면 이렇게 교회가 바뀔 수 있구나. 그래서 뭐 이 오늘 신천지 때문에 오늘날 굉장히 그렇게 말 그대로 진짜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게 됐는데, 이 신천지라는 거는 이 돈 때문에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걔네들은 돈 때문에 걔네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주가 무슨 뭐 100억이냐 뭐 그렇게 뭐 횡령을 했다, 100억인가 했다가 횡령을 했다고 막 이렇게 고소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 돈이라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들의 예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짓들은, 이 종교 사기꾼들은 다 돈 때문에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교회들도 그런 것으로 자꾸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보면 진짜가 아니다, 진짜 교회가 아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인 사람들은요, 용서가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빌레몬을 지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5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님과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해 내가 품은 내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어요. 내가 들었는데, 모든 성도한테 들었는데, 야, 너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다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므로 우리는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빌레몬이 좀 부자였고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가지고 이 교회의 필요성, 이게 많은 뭐 선교 헌금도 있고 많은 주위에 있는 그 성도들, 그때 가난한 성도들을 이렇게 물질을 채워준 거예요. 이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실천을 해야지 된다,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정말 이 좌파들이 정말 사랑한다는 것처럼, 이 서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노동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실천을 안 합니다. 걔네들은 절대로. 조국 같은 사람들 보면 말로만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행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이 뭐 60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딸 장학금이 뭐 1200만 원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이 많이 가진 사람들도 욕심 많은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뭐 이 딸 조민이 뭐 성적은 꼴찌였대요. 그런데도 장학금을 이렇게 받은 게, 그렇게 장학금을 준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줬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그렇게 조민에게 장학금 준 사람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그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도와준 사람이 조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다 드러나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좌파들이 그렇게 자꾸 프레임을 넣어가지고, 부자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너는 부자니까 나눠줘야 된다. 가난한 게 오히려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당연히 달라라는 식으로 돼 있는데, 부자들은 악으로 만들고 가난은 선으로 만들어서 부자에게 당연히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가난이라는 것은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거의 대부분 부정적으로 쓰여졌어요.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써져 있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하면 왜냐면 세상적인 것을 관심을 덜 하고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라는 뜻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이 가난해서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부자여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부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잊을 때 그 물질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욕과 쾌락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고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믿음을 떠날 때 그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여졌고, 그 반대로 우리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천국에서 큰 보상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보면 주께 빌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중에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의로워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인물들이요 다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부를 주셨어요. 노아가 만약에 부가 없었다면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제대로? 아브라함도 부자가 아니었으면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를 주셨고 그게 다 가능했고, 또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런 부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반면 가난이 부정적으로 쓰여진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빨간 거 부분만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선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게을러서 벌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난한 거에 자기가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의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잠언 10장 15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궁핍은 그들의 멸망이다. 오히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도시다. 그래서 부자를 더 좋게 표현했고요. 잠언 14장 20절에는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리라. 맞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부유한데 아주 뭐 스크루지 같이 그렇게 살고 막 사람들에게 덕이 없고 도와주지는 않다면 그럼 잘못됐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러면 친구가 많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잠언 20장 13절 잠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가난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이것도 게으른 것을 얘기했고, 잠언 21장 17절에로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이요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돈만 버는 족족히 뭐 술 사 먹고 맨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가난하면서. 그러면서 맨날 뭐 정권 탓하고 사회 탓하고 자기가 가난한 것을 그런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을 버려버리고 빨리 열심히 자기가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 웬만큼은 다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지런하게 일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쾌락을 좋아하지 말라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부유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부를 자신 육신적으로 쾌락적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게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혀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 이 빌레몬서는 분명히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사랑은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 두 번째 용서하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1장 10절로 12절입니다.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이렇게.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보면 다 아들이에요. 자신의 제자는 다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도 아들로 양아들처럼 이렇게 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가 된 오네시모를.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죠? 노예였을 때 도망간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무익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제는 이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유익하게 됐어요. 내가 그를 다시 보내노니 내가 다시 너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근데 내 속 중심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마음과 같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내 마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바르게 간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좀 이렇게 받아들이라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레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종 오네시모를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그런 다른 주인과 같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친절히 대했을 거예요. 그렇게 잘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주인을 배신하고 돈까지 훔쳐 도망간 그런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용서해줘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용서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일수록 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큰 것을 용서받은 우리들은 작은 것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중에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이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한 거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도 빌레몬처럼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대신 세 번째, 대신 갚아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엇을 갚아주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 장부에 넣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오네시모가 너에게 무슨 돈을 훔쳐갔거나 너에게 지금 빚을 줬어? 그러면 내가 갚아줄게.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참 이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도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싫어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대신 갚아준다? 그래 쉽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자 우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그게 진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도 나처럼 너네도 십자가 들고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십자가는 고난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들도 육신적으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해야지만 정말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여전히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런 쾌락을 쫓아 살았다면 바울이 이렇게 대신 갚아주려고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변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가난한 사람이 바뀌어야지 도와는 거야. 우리가 도와줬는데 그 돈으로 술을 계속 사 먹어요. 쾌락을 계속 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뀐 사람만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 변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라든지 선교사라든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작은 선교 지원금이에요. 많이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좀 모아서 더 많은 우리 작은 교회지만 더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도와줄 때 그 선교사를 통해서 또 복음이 나갈 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복음을 깨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형제사랑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빌레몬이 자신의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하나님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이 물질들을 하나님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선교 헌금을 내 가지고 우리가 같이 모아서 우리 주위에 많은 선교사님들 이렇게 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돕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이런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받아줄 거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지금 똑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너가 받아줘라, 용서해줘라. 여러분 주위에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게 힘든 건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좀 쓴뿌리를 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리가 특히 뭐 따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선교로 우리 형제자매들, 특히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이렇게 도와서 특히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좌파 교회가 정말 많고 이 잘못된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정말 잘못된 이단들, 종교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바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이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정말 이렇게 좀 웃기지도 않아요. 신천지 교리 여러분 한번 보세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빠지냐면 그 사람의 사람들이 친절을 우리에게 해주었을 때 그것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에게 빠지지 말고 사람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 없이 여러분에게 너무 잘해주는 사람들, 대가 없이 너무 잘해준다. 그럼 좀 약간 의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게, 근데 보통 사기꾼들이 이렇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게 좋은데, 이 오네시모도 분명히 열심히 자기가 일했을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믿음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증명을 해야 돼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줘야 되고, 이게 뭐 선교사들도 아무나 이렇게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죠. 왜냐면 자신의 이렇게 교리가 바른지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오늘날 지금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만약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들도 너무 그들을 이렇게 무조건 나쁘다, 이단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떨어간대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떨어간대요. 왜냐면 그렇게 세뇌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좀 인간적으로 지금 가까이 가려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런데 빠진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외로운 사람들, 사람의 정이 그리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이 신천지가 알고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 대신 잘해주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서 진정으로 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고 이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준다면 그들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는 사랑을 이렇게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 받았습니다. 정말 오늘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어요. 지금 우한 폐렴이라는. 그래서 좀 그거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현 정권은 계속 자기네는 정치적으로 쓰지 말라면서 자기네들이 정치를 써서 아직도 중국을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국민을 위해서, 한국 사람을 위해서 대통령인지 중국의 대통령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지금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나서 제대로 심판을 해서 현 정권을 제대로 심판해서 합법한 그런 벌을 받게 해줘야 되고, 제대로 된 사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성경에서 지난번에 제가 함께 나눈 구절도 그렇지만 진짜 한 리더를 잘못 만나면 이 국민들이 다 고생이에요. 정말 고생이에요. 그래서 이 북한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더를 잘못 만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리더를 잘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조심하시고 정말 우한폐렴으로부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교회 가족들이 모두 안전하기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이 우한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정들이 모두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빌레몬과 같은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제대로 열심히 살아서 우리도 뭐 많은 분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만큼 충분한 재산을
이렇게 모아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는 사람, 또 베풀더라도 이상한 단체에다가 베풀지 않고 좌파라든지 그런데 단체들한테 베풀지 않고 진정으로 좀 우리가 봤을 때 바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정말 세상이 이 신천지라는 이 악한 이 사탄의 집단으로부터 이 계기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무한폐렴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이것이 지나갔을 때 다시 국민들이 깨어나서 지금 이 정권이 얼마나 사악한 집단들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제대로 된 리더를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나라가 더욱더 많이 발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